말씀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늘 부활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20장까지 드디어 우리가 왔습니다. 작년 초부터 제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잘 마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7주 차 우리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늘 부활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 저의 빈자리가 느껴졌나요? 고맙다. 네, 너무 기계적으로. 그래서 아까는 제 머리 얘기를 했으니까 머리 늦게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들으시길 바랍니다. 머리 왜 저런지. 원래 안 이랬는데 휴가하고 나서. 근데 아까 또 이렇게 오는데 어떤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 병사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크게 웃으세요. 그냥 이렇게. 작년에 이게 사실은 제 생일 때 임원들이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근데 사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박보검이 입은 거라고. 차은우가 입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요 갑자기. 내가 누가 차은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이거 차은우가 입은 거래.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이 사줬어요. 딱 입었는데 저희 아내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딱 입으니까 북한 병사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이 그렇구나. 딱 그래서 네, 하여튼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번 한 주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그림을 이때는 띄워주셔야죠.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좀 여러분들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진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더 빨랐다라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46년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은요 드디어 이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따라합시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온 본문이 오늘 20장이라는 거예요. 19장에 이 타임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죠. 유대인의 이 절기인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일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지켰던 이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 이 사진은 계속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없애지 마시고 그 다음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두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서 4절 봅시다. 3절에서 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서 나오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4절에 보세요. 제가 좀 아까 뻥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더 빨랐다는 거야. 둘이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4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이 구절을 썼을까? 왜 하필이면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썼을까?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워낙 좀 나서는 성격이잖아요. 나대고. 그러니까 요한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어? 달리기를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달리기 부심이라도 낸 걸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도요, 오늘 이상하게 이번 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휴가를 해서 마음이 기뻐서 그런지 말씀이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은 보니까 확실히 MBTI가 I였던 것 같아. 그리고 베드로는 MBTI가 뭐였을까? E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였어요? 요한도 어디를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거 보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요한은 베드로보다 다리가 더 빨라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은 거예요. 밖에서 뭐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뒤에서 이렇게 달려오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베드로는 막 다 헤집어 보고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보면 신기한, 잠깐만요. 그 전에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면 이 베드로는 오자마자 무덤에 들려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몸을 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풍습이 우리나라도 장례 풍습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풍습이 시체가 죽으면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미라처럼 이렇게 미라라고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습할 때 긴 세마포 붕대, 제가 오늘 이렇게 붕대를 또 가져왔거든요. 긴 세마포 붕대를 풀어가지고 그 시신의 몸과 팔다리에 칭칭 감아두며 맸습니다.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이렇게 겹쳐지는 중간중간에 거기에다가 뭘 뿌려서 고정을 시켰냐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니고데모가 뭘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었죠.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었잖아요. 35kg나. 그런 가루 형태의 향품을 이 붕대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잔뜩 뿌려가면서 시신을 고정하고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죽은 시신은 그 향료의 어떤 분말과 땀과 또 시신의 어떤 수분과 같이 이렇게 섞여 마르면서 나중에 이 붕대는 처음에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세마포가 마치 석고 붕대처럼 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단단하고 뻣뻣한 형태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수건과 세마포가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이 옛날 성경에 보면 개켜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쌌던 대로 놓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나요? 네, 안 개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불을 개고 딱 정돈을 해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은 시체는 없고
그 수건과 세마포가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다. 무덤에 와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그렇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신을 만약에 훔쳐갔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어떻게 남아있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상입니까? 네?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막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있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우리 형주 간사님 잠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줄게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왔어. 자, 머리에 수건과 세마포를 준비해왔어. 자, 여기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알겠죠?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좀 등치가 있지만 자, 손을 좀 이렇게 여기 한쪽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시신에 자, 앞을 보고 서주세요. 이렇게 시신에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감았어요. 3번 하니까 꽉 차네요. 그리고 머리에는 아까 말했죠? 이거 일회용 새거 수건입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훔쳐가면서 이거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아니,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거 지저분해 보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는 이게 흐트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는 이 수건이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몸이 있던 곳에는 이 세마포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붕대를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체 훔쳐가면서 시체 쌌던 수건들을 마치 이불 정리하는 것처럼 저렇게 정리하고 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자체가 오늘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7절 말씀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 전에 원래 싸기 전대로 정리해서 놓여 있더라.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요한과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했다면 참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이 세마포와 수건이 정리된 것까지 본 이 요한과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에서 10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보면서 참 되게 시시하게 끝난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세마포도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이쯤 되면은 뭔가 생각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9절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절처럼 너무나도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시시하게 했던 행동이 뭐예요?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의 지금 이 반응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역시 늘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늘 우리는 듣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막상 주일에는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만 늘 우리가 늘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막상 월요일에 또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여전히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오늘 이들과 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시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 이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누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았던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 부활장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크게 합시다. 왜 하필이면 부활일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부활일까? 왜 하필이면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죽음에서 다시 오늘 살아나신 부활을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시나요? 2명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늘 부활 얘기하니까, 뭐 부활, 오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늘 부활절인가? 근데 왜 계란 안 주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 좋아. 근데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게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이거 부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 우미린 아파트 생겼잖아요. 그 우미린 아파트 진짜 좋죠? 왜 내 하는지 알죠? 아는 사람은. 우미린 아파트, 제가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했는데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새가족 맞이하는 리더 우리 소연 자매가 우미린 아파트 이렇게 입주를 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렸어요. 들어가니까 와 진짜, 왜냐면 나는 살아본 적이 없거든 새 아파트에서.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우리 옛날 저번에 한울 자매님 집만큼 너무 좋은 거야. 자이 아파트도 좋잖아. 우미린도 장난이 아닌 거야. 들어갔는데 막 진짜 일단 새 거니까 좋고, 그다음 그 안에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뭐 가구들의 여러 가지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좋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좋긴 좋지만 우미린 아파트 소연인 자매님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냥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 내가 거기 거기 화장실 타일 하나 고 내 거 없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엄청난 이 부활이 사건이지만, 이것이 나랑 오늘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부활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의 한 절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을 오늘 보여주셨을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어두운 자들에게 뭘 줘요?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앞부분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20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이 부분 따라합시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었잖아요. 명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뭔가 약간 축제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맞이했던 토요일, 이 안식일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토요일 날 마음이 어땠었을까? 둘째 날 이들의 마음, 아마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모든 것을 다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마음과 환경과 또 자신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자신들의 미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어두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기억하세요. 조는 사람 깨워주세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삶이 아직 어두울 때, 그 토요일 날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토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을까요? 안 하고 계셨을까요? 그 가장 어두웠던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착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없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일하고 계셨어요? 어두운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옆에 사람 좀 조는 사람에게 같이 깨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맞아요. 예수님은 어두웠던 우리들에게 다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분이 무엇인지 혹시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음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따라합시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빛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살아가면서 다시 개학했죠? 대학교 개학했어요? 이제 곧 어두움을 맞이할 거죠? 네. 우리 직장인들은 늘 어두움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내 마음속의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빛이십니까? 아니면 어두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 돌아볼 때, 성인으로서 돌아볼 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 어둡고, 그래서 아직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첫 번째로 그거라니까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어두워져 있는, 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늘 목말라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죽음으로, 그 어두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우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오늘 11절, 본문 11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까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오늘 처음 상황이 어땠죠? 예수님 무덤에 새벽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 안 계신 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와가지고 시신을 확인해보고 없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확인해보고 그들은 어디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남자들은 항상 그래. 남자들은 항상 성경에 뭔가 비겁해.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시죠? 자기 부인 이쁘니까, 자기 부인이 예뻐가지고, 여러분 성경 모르세요 그 내용? 자기 부인이 예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형중한 사님 나에 가서 이렇게 둘인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제 누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썩을 놈이에요. 아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아들놈도 그래.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도 보세요. 아니 예수님 함께 있었을 때는 그렇게 뭐 수제자라고 누가 더 위냐고 그렇게 막 싸웠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 살아나니까 보고 없네? 집에 가자. 그냥 뭐 라면 끓여 먹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성들이 더 의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더 의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것도 슬픈데 시신까지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근데 마리아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 무덤 곁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마리아에게 오늘 무엇이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크게 합시다. 다시 소망이 나타났다. 자,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12절에서 16절, 우리 기니까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는다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에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고 슬퍼서 우는 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요한 그 남자놈들이었어요? 아니었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다시 이 우는 여인을 위로하죠. 계속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16절이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모습이 영화로 따지면 참 가장 전율이 돋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준비하면서 제가 휴가 마지막 보내면서 마지막 날에 뭘 했냐면 오디세이를 봤어요. 여러분 오디세이 보셨나요? 혹시 오디세이 본 사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요, 묵상을 하다가 오디세이를 봤어요. 근데 그 오디세이에 정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스포하면 진짜 뒤에 가서 쌍욕한다고 다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조금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보고 다음 주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목사님 무슨 말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에? 정말 이 말씀 묵상하다 오디세이를 봤는데, 그래서 저는 오디세이 마지막에 막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생각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약에 공감하는 사람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힘을 얻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매님 지금 나오실 시간이에요. 네. 오늘 좀 힘드네요. 지금 2주 만에 왔더니 왜 멍하니 있어? 결론할 때 나오라고 그랬잖아. 진짜 나 진짜 어디 있어요? 정환이 어디 있어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잔잔하게 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오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면서 왜 하필이면 부활일까? 하필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진짜 딱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죠. 이 자식이 휴가 갔다 왔더니 왜 저거 이상한 북한 옷을 입고 나오질 않나, 머리를 저 대머리로 자르지 않나, 약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좀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나는 그 생각 해봤어요.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왜 부활일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까? 단순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거든. 지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 그 말씀처럼 아직 어두워요. 내 미래가 어둡고 삶이 어둡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아닌 척해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혼자서 어디선가 숨어서 울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에 지쳐서, 불안함에 지쳐서, 소망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또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왜 부활인지, 그리고 이 부활이 정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이미 마음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너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너도 다시 죽은 것 같은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전히 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 그 남자놈들처럼 그 부활을 그냥 팩트로 예수님 없네? 살아나셨네? 그냥 여전히 그냥 팩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이 아닙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이 혹시는 교회 다니면서 아닌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겪는 어떤 절망과 슬픔도 결코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겪고 있는 힘듦들,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그게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부를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학점들, 연봉, 혹은 직장에서 사원 번호라는 그런 숫자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불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죠.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보다, 또 요한보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요한보다 더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한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 마리아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연약하게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리더들하고 같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늘 모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마리아가 듣고 그것을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너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오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듯이 너의 무너진 삶과 미래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우리 같이 오늘 이 메시지로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성경 안에서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삶이 또 똑같고 또 여전히 말씀을 듣고 가도 똑같아도 꼭 다른 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죽어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